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산에서 가나안의 전차 군단을 맞이하여 승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으로 가게 된 것은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소식이 시스라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시스라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노출된 것입니다. 몰래 하려고 했는데 작전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철병과 900승과 전군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죠. 그리고 시스라가 그래서 기손강으로 갔다고 하는 것, 거기 지도를 보면 다볼산 밑에 강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흐르는 강이 기손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 강인데 그 앞에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작전이 노출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로부터 공격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쫓아와가지고 이제 위기가 시작됩니다. 전면전이 되는 거죠. 사실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군대는 전차를 거의 1000대나 데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군대는 그 전차는 일당백입니다.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변변한 무기가 없는데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넓은 강변에서 전면전하면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순종해서 하면은 뭔가 좀 피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몰라도 그렇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드보라가 여호와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긴다 말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길 싸움이 아닌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널 이기게 하실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가실 거야. 앞장서 나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눈앞에 보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기죽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바락이 힘을 얻어가지고 1만 명의 군대를 내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받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대의 그 어마무시한 그러한 상대의 전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해야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자 15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시스라 그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혼란에 빠지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이 일어나면은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은 6장에 이제 보면은 드보라의 찬송시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기손강 앞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강이 범람하니까 강변이 이 진흙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는 바퀴로 움직이는 건데 이 진흙밭에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말도 다 평평한 땅을 잘 달리지 진흙밭은 들어가면 말이 오히려 발이 기니까 쭉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전략을 구사할 수 없고 앞에
앞장선 그 전차가 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내릴 수밖에. 빨리 도망가려면 전차를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받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거기 그 6장에 보면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울고 있어요. 거기 28절 보면은 내다보면서 왜 이렇게 마차가 더디 굴러갈까? 왜 우리 아들이 싸우는 전장에 비가 와가지고 그 마차가 더디 굴러가고 그렇게 군대가 활동을 하면서 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상황이 비가 와서 범람원에서 전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해서 완전히 장군이 도망한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추격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을 시켰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상대가 어마어마한 그 전차를 가지고 있는 군대인데 우리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이쪽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먼저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은 선불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면 제가 뒤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순종이에요. 먼저 순종이 선불이고 후에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먼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 하실까 걱정하는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시죠.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다볼산 전투의 승리는 먼저 순종, 뒤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살게 됩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순종, 환경과 조건을 자꾸 내세워서 불평을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자꾸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순종, 그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자.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도 먼저 순종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